오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이 로마 정부의 박해를 받았죠. 그죠? 근데 그 박해를 이겨냈잖아요. 그죠? 이겨내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피해서 숨어 살았던 그 지하 묘지를 뭐라 그러죠? 카타콤이라 그러죠. 그죠? 카타콤의 벽에 새겨진 글이 있는데 그 글을 보면 그 정답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카타콤 벽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다. 우리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곳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랑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 카타콤 벽에 이런 글이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들은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서로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고 서로 사랑했죠. 서로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카타콤에 숨어 살면서도 그들은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한 것입니다. 요즘 현대 사회 너무나 좀 메마르고 살기 힘들지 않습니까? 사랑이 메마른 시대입니다. 솔직히 아파트에 사는 우리 청년들은 옆집에 누가 사는지, 옆집 주민의 이름이 무엇인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죠?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좀 메마른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삶이 너무 바쁘고 힘들다 보니까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의 그 상황을 잘 파악하지도 못하고 그 마음을 헤아려 주지도 못하는 그런 좀 메마른 시대 가운데, 사랑이 없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릴 적만 해도 놀이터에 가면 언제든지 놀 수 있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놀이터에서 안 놀잖아요. 그죠? 집에서 뭐 하죠? 어떤 게임 하죠? 뭐 로블록스 맞나요? 그 게임 하면서 놀잖아요. 그죠? 요즘 너무 메마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우리가 계속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어떻게 하사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독생자를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사랑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이것이 바로 복음 아닙니까? 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랑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에 보면 이제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가 이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라고 말씀합니다.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돌아가실 때 그게 어떤 때를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그때를 의미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제자들과 이 땅 가운데에서 함께 살아갈 날들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돌아가실 때를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더라고요? 사랑하셨대요. 미워하신 것이 아니라, 배척하신 것이 아니라, 배신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데, 그냥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1절에 보면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시느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라는 단어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끝까지, 이 원어를 보니까 에이스 텔로스입니다. 끝까지는 원어가, 이 헬라어 원어가 에이스 텔로스인데, 이 에이스 텔로스에는 크게 보면 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종료의 순간까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종료의 순간까지. 그러니까 이 시간적인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승천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엄청난 약속을 주셨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는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딱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끝이 아니라 지금 또 여전히 예수님의 사랑은 진행되고 있고 영원히 그 사랑은 유효할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의미죠. 끝까지라는 것은 여기서 끝까지는 시간적인 의미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끝까지라고 하면 좀 시간적인 개념을 많이 생각해요. 그런데 이 원어를 보니까 이 시간적인 의미뿐만이 아니라 어떤 의미도 있냐면 충분히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요? 충분히. 그러니까 끝까지 에이스텔로스에는 종료의 순간까지라는 의미도 있지만 충분히라는 의미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의미뿐만이 아니라 질적인 의미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질적인 면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그래서 NIV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끝까지 이 원어를 보니까 the full 좀 발음이 좀 구리죠, 그죠? The full extent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The full extent 그러니까 충분한 넓이라는 뜻이에요. 충분한 넓이. 제가 어제 이제 가방을 하나 샀습니다. 이게 갖고 다니는 가방이 너무 작아서 그 안에 넣으면 막 다 섞여 버리는 거예요. 뭐 신발도 섞이고 뭐 옷도 섞여 버리고 그래가지고 좀 50리터짜리 가방을 그 있잖아요. 그 미군들 매는 큰 가방 있잖아요. 그 짝퉁 3만 원짜리를 제가 샀습니다. 엄청 큰 거를 샀는데 그 큰 가방에 넣으니까 뭐 섞이지도 않고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충분한 넓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그 사랑은 여러분들 모두를 품을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연약함이나 여러분들의 부족함이나 여러분들의 결핍 등의 모든 것을 품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넓이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인데 이게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두를 품을 수 없는 불완전한 사랑이 바로 인간의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들 인간의 사랑 다양하잖아요, 그죠? 그 인간의 사랑 중에 가장 숭고한 사랑을 꼽으라면 여러분들 어떤 사랑을 꼽을 것 같습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그래도 부모님의 사랑을 꼽을 것 같습니다. 자식에 대한 부모님의 사랑 아닙니까? 근데 부모님의 사랑도 사실은 온전하지는 않아요. 우리 그 프로그램 뭐죠? 오은영 박사님 나오는 프로그램이죠. 그 부모님들이 자식들 기르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 사랑하긴 사랑하지만 그래도 불완전한 모습들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녀를 이렇게 낳으면 부모님들이 보면 이 자녀들 다 사랑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자세히 보면 이 자녀들 중에 편애하는 부모님도 있습니다.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이 자녀를 더 사랑하는 그런 부모님도 있죠. 제가 사역을 하면서 경험을 들었습니다. 집사님 이 자녀 중에 혹시나 어떤 장로님이었어요. 장로님 어떤 그 자녀가 더 마음이 갑니까?라고 질문하니까 자기는 이 셋째였습니다. 그 전에 교회였는데 이 셋째 아들 중에 둘째가 더 이렇게 마음이 밟힌다라고 하면서 왠지 모르게 더 마음이 간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부모님의 사랑 물론 다 사랑하긴 하지만 완전하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인의 사랑도 그렇죠. 정말 좋아 죽을 때는 정말 떨어지기 싫지만 돌아서면 뭐죠? 남이 돼버립니다. 매우 가변적인 사랑이죠. 변하는 사랑입니다. 이 노래 압니까? 아로하라는 노래 압니까? 쿨의 아로하 압니까? 너무 올드한가요? 제가 너무 올드한가요? 그 가사를 제가 오랜만에 좀 봤습니다. 어두운 불빛 아래 뭐가 있죠? 촛불 하나, 와인잔에 담긴 약속 하나,
항상 너희 곁에서 널 지켜줄 거야. 날 믿어준 너였잖아 라고 이렇게 서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을 거야. 항상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거라고 우리는 약속하지만, 그래서 결혼 때 이렇게 서약하죠. 평생 한 사람만 사랑할 것을 서약합니다 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신혼여행 다녀와서 요즘에는 이혼율이 급증한다라고 합니다. 정말 사랑할 거라고 약속하고 결혼했는데 신혼여행에서부터 이제 맞지 않는 거예요. 서로 삐걱거리면서 바로 이혼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너무 급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상대의 작은 불완전함까지도 품을 수 있는 충분한 넓이의 사랑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 모두를 향한 충분한 넓이의 사랑이에요. 그게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마음, 충분한 넓이의 사랑이 바로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충만한 넓이의 사랑을 직접 눈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오늘 바로 세족식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오늘 본문에 보면 세족식이 있는데 그 세족식을 받는 대상이 눈에 좀 띕니다.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누구의 마음에 들어갔죠?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합니다. 이 최후의 만찬이 지금 진행되는 중이에요. 근데 마귀가 이미 예수님을 넘겨줄 생각을 가룟 유다의 마음에 집어넣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룟 유다는 뒤에 보면 대제사장에게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겨버립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아심이라는 원어를 보니까 에데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에데이는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가룟 유다의 배신을 이미 알고 계셨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고 그냥 팔려간 것이 아니라, 그냥 순진하게 팔려간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계셨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발을 씻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부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발을 씻기실 때 가룟 유다의 발을 제일 먼저 씻기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뭐 어쨌든지 간에 뭐 가룟 유다의 발을 먼저 씻겼든지 나중에 씻겼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그런데 예수님의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지만 어떻게 해요? 그의 발을 씻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마음속에 블랙리스트를 다들 가지고 살아갑니다. 블랙리스트가 뭐죠? 싫어하는 사람의 그 목록 아닙니까? 예전에 2000 초반인가 이 블랙리스트라는 단어가 좀 많이 언급됐었는데, 저 사람은 나랑 좀 안 맞아. 저 사람이랑은 나랑 좀 부딪혀.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내가 사랑을 주어야 할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말은 안 하지만 블랙리스트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저 가룟 유다는 곧 나를 배신할 사람이니까 블랙리스트에 올려버리고 그냥 세족식 명단에서 바로 빼버려야지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하셨죠? 그의 발을 씻기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에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가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룟 유다만 배신자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자리에 현장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배신자들 아닙니까?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를 모른다라고 부인하며 도망쳤습니다. 또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좀 치졸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막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이 뭐 하고 있어? 어떤 짓거리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더 큰지 막 논쟁하고 다투고 있습니다. 왜죠?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했죠?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왕이 되면
그 옆에서 누가 더 큰 자리를 맡을지 지금 막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그 제자들은 보면 정말 발 씻김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 아닙니까? 뭐가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께 그렇게 발 씻김을 받습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지금 누가 더 높이 올라갈까 지금 막 치열하게 논쟁하고 있는 그런 자들이 바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자격이 없는 그 배신자인 가룟 유다와 그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이 씻겨 주셔야만 했을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사랑하는 것에서 끝까지는 어떤 의미가 있죠?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했죠? The full extent라고 합니다. 그게 어떤 의미죠? 충분한 넓이라는 뜻이에요. 그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시면서 배신자를 향한 그 사랑을 넓히시는 과정을 예수님 또 반드시 거쳐야 했기 때문입니다. 배신자를 향한 그 사랑의 넓이를 넓혀가는 그 과정을 예수님 또 반드시 거쳐야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배신자의 발을 씻기는 것에는 용서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용서하시는 것을 통해서 원수를 향한 그 사랑의 넓이를 넓히시는 과정을 예수님 또 반드시 거쳐야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그 원수를 향한 배신자들을 향한 죄인들을 향해서 끝까지 사랑을 넓히시는 그 과정의 절정이 뭐예요?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죄인을 끌어안으십니다. 충분한 넓이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 전에 예수님은 그 배신자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넓이를 넓혀가는 그 과정을 반드시 겪으셔야 했습니다. 신학자 윌리엄 반스톤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의 현상학에서 이 사랑의 현상학에 관해서 썼습니다. 그 책에서 반스톤은 거짓 사랑과 참된 사랑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거짓 사랑은 조건적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사람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사랑은 대가를 기대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기분이 좋아지니까 좀 내가 너를 사랑해 줄게. 너도 나를 사랑해 주니까 나도 너를 사랑해 줄게. 네가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줄 테니까 나도 너를 사랑해 줄게. 이게 무슨 사랑이요? 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여기 부부도 있잖아요, 그죠? 청년들도 있고 부부도 있는데 우리가 결혼한 이유를 물어보잖아요, 그죠? 결혼한 이유를 물어보면 정말 그냥 이 사람 자체가 좋아서 이 사람만 바라보면 너무 좋아서라고 그렇게 대답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좀 디테일하게 파고들면 우리는 조건을 보고 결혼을 합니다. 이 사람이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사람과 결혼하는 거예요. 우리는 막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 자체가 좋습니다라고 하지만 알고 보면 이 사람이 나의 재정적인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니면 이 사람이 나의 성격적인 그런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이유로 조건을 보면서 우리는 그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조건을 보고 우리가 결혼하게 되면 결혼 생활을 막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상대를 보고 우리는 실망하게 됩니다. 결혼 전에는 되게 자상하고 매일매일 나를 재밌게 해줬는데 이 사람이면 정말 행복하다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결혼했는데 결혼 후에는 그렇게 뜨겁게 타오르는 사랑이 예전만치 않죠, 그죠? 물론 여러분들 그 사랑이 지속적인 사랑이긴 하지만 그때만큼 막 활활 타오르지 않습니다. 그럼 그렇게 변한 모습을 보고 우리는 실망해 버리죠. 여러분들 반면에 이 책에서 참된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 말하면 무조건적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뭐뭐 때문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이 참된 사랑이라고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봤는데 외국 사람입니다. 이게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신혼여행 때 몸이 아파오더니만 이 여자분이 이젠 결혼하자마자 이제 식물 인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누워서 계속해서 움직이지 못하고 반응도 없고 그렇게 지냅니다. 근데 이 남편은 이 결혼하자마자 식물인간이 되면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근데 무너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이 절망적인 상황을 보고 또 이혼을 하고 그녀를 버리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은 언제 깨어나지 못할 그녀를 계속해서 기다립니다. 계속해서 병원에서 기다리고 간호하고 그 자리를 지켜줍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기적적으로 그녀가 깨어났어요. 깨어나가지고 이제 재활 훈련을 하면서 이제 건강하게 생활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조건을 따지지 않고 언제 깨어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그 자리를 지켜줬잖아요. 그죠? 참된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이처럼 조건적인 사랑을 하기 때문에 우리 사랑의 넓이가 얼마나 됩니까? 되게 좁아요. 조건적인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 조건을 충족시켜주지 못하면 우리는 되게 실망하고 떠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의 넓이가 되게 좁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벤트 우리 결혼한 청년도 있고 또 지금 교제를 하고 있는 청년도 있지만 어떤 기념일에 이벤트를 하잖아요. 그죠? 이벤트 합니까? 이벤트를 하잖아요. 그죠? 하면 여러분들 그죠? 이벤트 하는 그 업체를 보면 이벤트 신청하는 대상이 주로 어떻죠? 뭐 이렇게 연인이나 그리고 또 결혼한 그런 사람들이나 아니면 뭐 칠순 잔치를 하는 그런 준비를 하는 사람들 이런 대상으로 이벤트가 있죠. 그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원수를 향한 이벤트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벤트 업체에서도 원수를 향한 이벤트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벤트는 팔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상대방의 조건에 따라서 사람을 사랑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을 갖춘 사람들만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브 앤 테이크가 가능한 사람들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랑 좀 맞는 사람만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존재입니다. 사실은 제가 그전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 교회에 있으면 이제 사무실에서 있으면 정말 도와달라고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런데 정말 이 허름한 옷을 입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그러니까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면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조금씩 도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가요. 가는데 또 한 2주 뒤에 또 오면 또 도와달래요. 또 도와드리죠. 알고 보니까 그 사람 밭도 있고 차도 있고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옷차림 허름한 옷차림 교회를 투어하면서 이제 돈을 받는 거예요. 그런 사실을 알게 되면 순간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정이 뚝 떨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사기친 거잖아요. 그죠? 그런 정이 뚝 떨어지는 저희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랑하지 못하는 저 사람을 품지 못하는 저희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목사인데도 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저희 연약한 모습, 불안정한 저희 사랑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상대의 상태와 태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사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건적인 사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의 기준은 상대방의 태도와 상대방의 공로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 자체였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 여러분 죄인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힘든 것은 그것이 진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절에서 말하는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충분히 넓은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도 사랑할 조건이 없는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 주심으로 그 사랑을 넓히시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만 했습니다. 5절에 볼까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뭐를 씻기셨어요? 발을 씻기셨대요. 여러분들 발은 우리의 신체 부위 중에 가장 더러운 부위입니다. 여러분 샌들을 신고 먼지가 많은 그 중동 지역을 다니면 너무 더 더럽겠죠. 이사야 6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스랍들이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하는데
두 날개로 뭐를 가려요? 발을 가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은 자신의 가장 더러운 부분을 가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발을 가렸다는 것은, 발은 어떤 부위라고요? 가장 더러운 부위예요. 더러움을 상징합니다. 여러분들 유대 풍습에 보면 손님이 다른 사람의 집 안으로 딱 들어갈 때에 먼저 처음으로 하는 것이 뭐예요? 그들은 뭐를 벗습니까? 신발을 벗고, 그 다음에 주인은 손님이 먼지 묻은 그 더러운 발을, 손님이 먼저 그 먼지 묻은 더러운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집이 가장 비천한 하인이 손님의 발을 씻겨 주었어요. 가장 비천한 하인이 손님의 발을 씻겨 줍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당시에는 엄청난 파격적인 행위였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사역할 때 수련회에서 마지막 날에 이제 이 선생님이 우리 학생들의 발을 씻겨주는 세족식을 했거든요. 학생들 별 반응이 없더라고. 뭐 감동도 없고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지금은 그게 당연한 것처럼 여길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엄청난 파격적인 행위였어요. 가장 그 집안에서 낮은 종이 씻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하고 있다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최후의 만찬 도중에 예수님이 직접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1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본을 보였대요. 그런데 이 본은 원어가 히포데이그마입니다. 히포데이그마. 히포데이그마가 뜻이 뭐냐면 눈 아래 놓아서 보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눈 아래 놓아서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한 대로 실천해야 할 모범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배신자 가룟 유다와 또 주님을 부인할 제자들을 향해서 사랑의 넓이를 확장시켜 나가신 것을 두 눈으로 그들이 두 눈으로 직접 보여주신 이유는 우리도 서로를 향해서 그 사랑의 넓이를 확장시켜 나아가야 함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14절 볼까요? 14절에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합니다.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너희도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대요. 근데 옳으니라의 원어는 오페일레테입니다. 이 오페일레테 뜻이 뭐냐면 빚지다, 의무가 있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옳으니나에는 빚지다, 의무가 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에게 100만 원을 빚졌다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의무가 있죠? 저에게 그 100만 원을 갚아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께 빚진 자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빚진 자들로서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일은 죽어도 마땅할 죄인이 우리가 주님으로 통해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빚진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빚진 자들로서 우리가 서로 옆에 있는 지체들의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라는 옵션의 개념이 아니라, 선택의 개념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사항임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하필, 저는 묵상을 하면서 이런 질문 던졌어요. 왜 하필 십자가의 그 고난을 앞둔 주님의 마지막 가르침이 왜 세족식이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하필 세족식이지? 저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를 주님이 먼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세상을 향해, 내 옆에 있는 지체들과 이 세상을 향해 사랑의 넓이를 넓혀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세족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우리에게 발을 씻겨주신 그 사실이 우리에게 뭐가 되죠? 울림이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이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씻겨주셨다라는 그 사실이 울림이 되어서 그 울림으로 서로를 향한 사랑의 넓이가 확장되어서
내 옆에 지체의 발을 사랑으로 씻겨줄 때에 그것이 어떤 것이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어울림이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배가 영어로 뭡니까? 워십이죠. 또 다른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서비스가 있죠.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섬김이 영어로 뭐죠? 서비스잖아요. 그죠? 왜 여러분들, 왜 예배와 섬김이 영어가 서비스 같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섬기는 것이 예배죠. 그렇지만 더 나아가서 내 옆에 있는 지체 한 영혼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뭐예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슬레라는 사람은 최대의 예배는 인류의 봉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성찬을 베푸신 후에 어떻게 하죠? 성찬을 베푸시고 어떻게 했죠? 너희 배불렀니? 끝이야. 이게 아니라 너희도 주라 라고 했어요. 너희도 주라.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족식을 행하신 후에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고 섬기라. 사랑이 확장되어 가고 있어요. 주님으로부터 그 사랑이 시작되어서 그 사랑이 제자들에게 확장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7, 80년대의 한국 교회의 성장의 동력은 뭔지 아십니까? 성경 공부와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참 아이러니하게도 성경 지식은 많아졌어요. 뭐 유튜브만 틀어도 여러분들 엄청난 가라성 같은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막 정말 잘 가르치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런 말씀에 대한 지식도 많아졌고, 여러분, 훌륭하게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도 많아졌지만 두 세대도 지나지 않는 지금 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아이러니하죠. 지식은 많아져 가고 있지만 교회는 세상 가운데 능력을 잃어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왜 그런가요? 오늘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해서 그 끝까지가 누군가에게서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는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가 어떤 의미요? 충분히 넓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합니다. 그 끝까지가 누군가에서 끝났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복음의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서도 이 좁은 공동체, 뭐 지금 한 6, 70명 모였는데 이 좁은 공동체 안에서도 또래끼리도 잘 몰라요. 그냥 나랑 친한 사람만 같이 지냅니다. 여러분들, 그 끝까지가 누군가에서 끝이 나고 있어. 그러면 우리 공동체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당연히 빛과 소금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뭐라고요? 끝까지인데 그 끝까지는 충분한 넓이까지 확장되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사랑이 조건적인 사랑에 머물러 있는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끝까지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국민 배우 김혜자 씨가 출간한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라는 책에 실린 잭 켈리라는 기자의 체험담입니다. 여러분들, 그가 소말리아에서 기근이 매우 심한 마을에 딱 들어갔습니다. 근데 한 작은 소년을 발견했어요. 온몸은 벌레에 물린 채 영양실조에 걸려서 배는 막 불룩 튀어나와 있습니다. 머리카락은 빨갛게 변해 있고 피부는 백세 노인처럼 막 주름투성이입니다. 마침 동행했던 사진 기자가 갖고 있던 과일을 주었지만 소녀는 너무 허약해서 그것을 들고 있을 힘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기자는 그 과일을 바늘로 딱 잘라 주었어요. 그랬더니 소녀는 고맙다라고 인사를 하고는 마을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기자가 따라 들어가 보니까 어느 집안에 이미 죽은 것처럼 보이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누구죠? 그 소년의 동생이었어요. 그 소년은 동생 곁에 무릎을 꿇더니 손에 쥐고 있던 과일을 한 입 딱 베어서는 그것을 씹었습니다. 그리고 동생의 입을 벌려서 그것을 입 안에 막 넣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동생의 턱을 잡고 입을 벌렸다가 오므렸다 하면서 동생이 씹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 소년이 자기 동생을 위해서 보름 동안이나 그렇게 해온 것을
기자 일행은 나중에 알았습니다. 보름 동안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뒤 그 소녀는 영양실조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년의 동생은 끝내 살아남았다라고 합니다. 형은 동생을 먼저 살피느라 자신이 죽어가는 것조차 몰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형제의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만난 이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이들을 뭐라고 부르죠? 형제라고 부르죠. 그런데 우리는 형제라고 부르지만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조건적인 사랑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충분한 넓이의 사랑으로 확장시켜 나가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마음을 열어 사랑하고 서로 돌아볼 때 뭐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주의 나라가 이곳에 이루어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고백하지만 조건적인 사랑을 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나랑 맞는 사람끼리만 놀고 그 외에 나랑 맞지 않은 사람은 발도 걸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할 때에 조건적인 사랑은 능력이 없어서 이곳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열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아볼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것. 이게 충분한 넓이의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그 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충분한 넓이의 사랑을 하려고 몸부림치는 공동체입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마음 열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아보며 주의 나라를 이곳에 이루어내기를 주의 마음 가진 우리가 그의 뜻 따라 서로를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은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모두 품어내며 그의 나라를 이곳에 이루어내기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마음 열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아보며 주의 나라를 이곳에 이루어내기를. 주의 마음 가진 우리가 주의 마음 가진 우리가 그의 뜻 따라 서로를 사랑하고 모두 품어내며 그의
이곳에 이루어내기를 주의 마음 가진 우리가 그의 뜻 따라 서로를 사랑하고 모든 품어내며 그의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듯이 우리도 그 충분한 사랑의 넓이로 확장시켜가야 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주를 찬양하자 주가 우리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자 오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주를 찬양하자 주가 우리 사랑하라 하셨으니 우리도 서로의 말을 시켜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주를 찬양하자 주가 우리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자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를 알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대요. 근데 그냥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그까지는 충분한 넓이의 사랑이에요.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자신을 부인하고 떠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품는 충분한 넓이의 사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고난을 하루 앞두고 세족식을 보여주신 이유는 이 충분한 넓이의 사랑을 서로에게 확장시켜 나가길 원하셨던 거예요. 자격 없는 우리를 주님이 먼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세상을 향해 사랑의 넓이를 넓혀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같이 기도할 때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끝까지 사랑할 때 하나 되는 공동체 되게 바라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수련회를 하는 것보다, 수련회를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련회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는가입니다. 매년 돌아오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냥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것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소명과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수련회의 주제는 부르심입니다. 이 힘든 시대 가운데, 이 메마른 시대 가운데, 이 사랑이 없는 시대 가운데 많은 청년들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몰라서 힘들어하는 그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알 때에 이 땅 가운데 먹고 사는 문제에 쩔쩔매는 그런 청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지어나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여 한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께서 곧 가룟 유다에게 팔릴 것을 아시면서도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 줄 수 있었던 것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 끝까지 사랑은 충분한 넓이 사랑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기브 앤 테이크적인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발을 씻겨 주셨던 것처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날마다 영혼들을 사랑할 때에 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날마다 목도하는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련회가 다가옵니다. 매년 다가오는 수련회에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어서 그 갈망함으로 주께 나아갔을 때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소명과 사명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수련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